다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로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소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이기고 소성장 놀라지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지를 지키며 예성을 하지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송 309장 부르신 후 김동락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이만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힘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네 말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우리 새 봉천 교우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며, 이러한 자랑이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에레미야 9장 24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인 내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평과 정직의 여호와를 알면 어떠한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답이 이때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 땅의 삶이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존속되어지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눈물 나는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 없고 빚 많은 삶이 지속됩니다. 이상 기후 속 열대야 현상이 꺾였지만 힘겨운 여름날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거의 동의합니다. 지구촌 모든 민족이 왜 이리 시끌벅적할까요? 그것은 자신도 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영적 기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계가 왜 이리 시끄러웠을까요? 여호와의 공평과 정직을 행하지 아니하고 소수 몇 사람이 욕심을 앞장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총칼에, 고금리에, 가뭄과 홍수에, 태풍에, 산불에, 바닷물의 기온 상승과 재난의 아우성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의 탐욕의 정가로 선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의 여호와를 알아가며 공평과 정직과 진실로 살아감으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악의다툼 속에서 마음 상하고 지쳐갈 즈음 법적인 변곡점을 맞이하여 올해가 지나가면서 완연한 전환점의 봄날일 때, 우와, 이야, 감격하며 이 성전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으로 향기나는 성전이길 기도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20년, 30년 후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후임들이나 자녀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처럼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도 범죄케 하여 여호와께 버림받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어리석음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성령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사왕처럼 과감히 태우의 일을 패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권속이기만을, 인생이기만을 두 손 모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이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받고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말하죠. 인생에 공짜가 없다. 두 번째는 인생에 비밀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너와 나와 비밀이야? 누구도 알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밀은 없어요. 그것이 시간 문제의 따름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던 예수님의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덥석 잡습니다. 덥석 붙잡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15절에 간청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목마르다고 합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여인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삶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여인입니다. 지금 5명의 남편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과 단절된 관계 때문에 낮 12시 종호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비치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상처와 아픔의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끄러운 상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제시하시면서 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수는 냉장고에 있는 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수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이야기를 듣고 한껏 기대와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의 기대만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 상처와 실망과 좌절할 것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하신 생수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안지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답안지가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만 한다면 이 여인의 복잡한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어떤 것으로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 문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를 생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와 내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답안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화 중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와 남편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생수만 주면 되는데 무슨 나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물음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의 감추고 싶은 상처와 아픔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남편의 상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 남편 없어요. 그래, 너 지금 5번째 있는 그 남편 다 아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아니지,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부끄러운 상처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풀지 못한 인생 문제를 꺼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남편 이야기를 꺼내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남편은, 세상의 돈이나 힘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특징 중 하나는 만족을 모르기에 자꾸 바꿉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목마른 인생,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이 목마름을 채우겠다 하는 목마름으로 더 갈증이 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 권력, 부명예, 권력, 권세, 내가 이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야 되겠지. 아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전부 바꿔요. 자꾸 바꿔요. 옷도 바꿔요. 차도 바꿔요. 집도 바꿔요. 사람도 바꿔요. 교회도 바꿔요. 여러분, 어느 한 직장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직원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오니 예전에 처음 들어왔던 그 직원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꾼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그 남편이 나의 값진 보석이에요. 값진 사랑에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짝이란 거예요. 바꿔서 다, 여러분, 여기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5명의 남편을 잘 해보려고 이 남편을 바꾸면 더 좋은 인생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어요.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사랑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값진 보석 중에 보석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바꾸려는 유혹을 받아요.
목마른 인생의 답안지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목마른 인생에서 해방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영접할 때에 모든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달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막혔어? 아니잖아요.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내려놔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말이야. 나를 죽이란 소리야. 내려놔야 돼요. 한계와 목마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5 남편을 지적하시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알고 지금 그 여인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굴복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답안지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니 내 인생에 답안지가 찾았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는 자신의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로 새 인생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르고 무너진 여인의 삶을 다시 세우는 새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갈증 해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 1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 채워주시는 갈증 해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목마르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목마른 해소에 모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매 주일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전에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이 각각 다르다니까요. 마음문을 열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봐세요. 난 마음을 닫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하세요. 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에 50년, 100년을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려서 주님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주세요. 그 인생 이 한 말씀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있나 없나? 지금 나를 위해 집중해서 들으려는 마음이 있나? 그 말씀이 들려오는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육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이 먼저 이루어져야 선행돼야 돼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예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라 신약을 말씀을 전하든 모든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는 예배는 여러분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맨 예수님. 여러분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못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오늘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확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누구를 해서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예배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며 말씀을 이끌으시는 대로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미 관절을 쪼개고 찔리게 하여 여러분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돈 없는 사람도 와라, 힘 없는 사람도 와라,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는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단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단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능력으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예배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상향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 있는가? 기도, 찬송, 신앙 고백, 봉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하향적 기능이랍니다. 예배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부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샘솟듯 쏟아서 할 수 있다, 된다, 가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아 누려요.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데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봉헌을 할 때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축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도중에 오든 마지막 끝 시점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도를 간절히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답안지를 가지시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응답하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응답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향적인 응답은 은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몸에 푹 떨어졌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얻어요.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거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 자리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찾으신다는 것은 그에게 주시려는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찾으세요. 여러분, 찾고 계세요. 다 찾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자. 세봉종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니? 내가 찾아보겠다, 찾은다는 거예요. 왜 찾겠어요, 여러분? 응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을 주려고, 아니, 때리려겠다.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너 찾아서 한번 나하고 한번 어떻게인가 한번 시험하자.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찾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목마름의 정도가 전부 다릅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목마르세요? 어떤 것이 목마르세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목마름이 막 수십 가지가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이 목마름이 너무너무 걸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목마름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목마름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목마른 인생입니다. 고난과 상처를 치유할 곳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헤매는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찰스 황세자와 결혼한 다이애나 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부모에게 버림받는 분노와 상처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에만 여러분 1년에 5,400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약 721만 원, 1년에 머리 손질하는 데만입니다. 몸 관리와 의상 구입비로 1년에 87만 달러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1억 6천만 원입니다. 1년입니다. 옷, 의상과 몸 관리. 5번의 자살 기도와 거식증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애인을 3번, 남편을 3번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종말은 비극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을까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행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차이는 뭘까요?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인생의 답안지를 알았습니다. 이 다이애나빈,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답안지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의 것이 다 됐냐 걸 찾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차이는 인생의 목마름의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냥 답안지가 아니라 정답지입니다. 오늘 답안지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답안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답안지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답안지. 그 답안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결자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유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이아몬드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강합니다. 2번째는 강철입니다. 강철 강합니다. 3번째는 자기 인식, 즉 고집이 강합니다. 여러분, 고집 꺾을 수 없습니다. 타고난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려서 되는 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하나님,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내 고집을 다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결단했으니까 고집 꺾어야지. 작심삼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내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철저하게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효해야 돼요. 그리고 고집. 요즘 어때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죠. 아니라니까요. 한번 바꿔보자니까요. 주님 앞에 한번, 주님, 내 마음 나도 하지 못해요. 주님,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서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라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배로 계속해서 은혜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잘 찾았어요. 은혜 받아요, 여러분. 다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설교에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 끝부분에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이거 지금 받아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그런데 에서 받겠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충만한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내 안에 은혜가 올 때에 그것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생의 답안지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답안지를 이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답안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은혜죠.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 속에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답안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안지를 받았어요. 답안지. 이제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아니, 나의 답안지가 이건데 아직도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의 답안지를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인생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세봉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면 모두가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손이 전에 저 사람이 산 다음에 내가 살겠어요.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나예요. 내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만족 없이 살았어요.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빠져요. 왜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다 받아들이고 만족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자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주님이 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헤매고 있으면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앞에 오세요. 헤매지 마세요.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답안지를 받았어요.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이 오면 다
주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귀머리 되어 생명 수세미 느끼지 않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광현 장로님, 김광환 장로님 추모 8주기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박용수 권사님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용수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맞아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청자 원사님 드립니다. 고유의 추석 명절을 자녀들과 함께 은혜 중에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정자 권사님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수진 집사님 감성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답안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매일 삶 속에서 생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를 드리기 전에 TF 위원장이신 오윤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 드린 것 같이 9월 5일자로 저희 교회는 변곡점을 지나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가 출입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입을 금지시키고 누구를
금지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근거로서 출입 금지를 이렇게 요청한 것인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그러니까 가처분은 결정이라 하고 재판에서 결정이라 하고 본안소송은 판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도에 따르면은 그 판결이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안소송 판결 제가 보고 드렸지요. 그래서 사건은 그 출입금지 가처분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 2층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대리당회장 전재홍, 그 다음에 채무자는 허준 목사, 박원호 목사, 조성근 장로, 구자원 장로입니다. 우선 주문을 보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각하를 하게 되는데, 소송 요건은 주로 소의 제기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당사자 부적격일 경우에, 그럴 때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각하 처분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사람들, 이분이 전재홍 목사가 신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상식을 알고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민법 98조에 보면은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물건이 그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우리 세봉초원교회 토지가 455평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정착물이니까 여기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 근거,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보면은 우리 법에 보면, 우리 민법에 보면은 물권이 8개가 있어요. 물권 8개가 있는데,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리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해서 이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청 취지를 보면, 이제 이해했을 걸로 생각하고, 신청 취지를 보면은 별지 목록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토지 및 정착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출입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 출입을 한다든가 사용 방해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의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토지 및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돈이잖아요. 이거 영적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판단이 되시죠?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돈에 있잖아요, 돈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그러면은 이분들 이 채권자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선 4명이잖아요, 채무자가. 채무자 허주는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과 재심 판결에 의하여 합병이 무효가 됐으니까 교회 출입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한이 어디가, 재심 판결, 알다시피 고등법원에서 합병은 유효하다고 판결 났잖아요. 그리고 원심 판결에서 소재기간이 지나서 그게 끝났잖아요. 근데 다 끝난 걸 가지고 판결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재판관을 조금 속이는 이 얘기가 뭐냐면, 허준 목사님은
가처분 결정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본안 소송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어요. 정지. 그러니까 직무가 상실된 것이 아니고 중단된 것도 아니고 정지. 가다가 잠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실, 뭐 중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재판관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안 속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원호 목사는 세봉종이 부목사인데 사임을 했대요. 사임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성근 구자원은 세강교회 장로인데 이들 또한 그 채권자 교회에 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니, 자기들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니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청구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권리, 물권 8가지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소유권이잖아요. 우리 등기 그걸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에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유를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출입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거예요. 채권자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교회 지위의 대표자 지위에서 신청을 제기한 전재웅 목사는 아니 우리의 주장이에요. 아까 그거는 채권자 주장이고 우리 주장은 전재웅 목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당회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권이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관악 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대리 당회장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냈어요. 장로들이. 그랬더니 우리는 보낸 사실이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법원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을 받아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장은 이것이었는데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 채권자의 주장은 이렇게 했고 채무자 주장은 이렇게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이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소송 요건. 그러니까 소송 요건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소재기기 지났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의 직권조사상, 법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당연하잖아요. 채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체 판단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전재웅이 적법한 대표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책임이 있다. 이걸 전제로 딱 이렇게 깔고 구체적 판단에 이제 들어가서 백남주 등 5명이 대리장회장으로 전재웅 목사를 선임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냈어요. 근데 총회헌법을 보니까 총회헌법 67조를 보니까 당회장은 노예가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 당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노예의 임명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예 임명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소명이 없다. 전재웅은 결국 전재웅이 채권자 교회의 위임 목사 지위를 곧바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재웅이 채권자 교회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 당사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목사는 노예 소속이거든요. 노예에서 파송한 적도 없는데 봉총교회 당회장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는 것을 하고 있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결론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판사님이 많이 진짜 엄청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 그대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해버려야 해요. 그 소송 비용은 대표자에게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각하하고 대표권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전정욱에게 소송 비용은 전정욱이 다 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엄청난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냥 우리가 딱 읽어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조감을 한번 해봐요. 조감을 한번 해보면 이 판결로 출입금지 가처분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세봉총교회의 세봉총교회 교인들의 교회다. 그걸 확인했지요. 우리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저 사람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걸 확인했어요. 두 번째, 저번 9월 5일 날 본안 판결을 냈잖아요. 거기서는 주 요점이 뭐냐면은 세봉총교회 이임 목사는 허준 목사다.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있어.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는 허준 목사다. 거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목사님이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가다가 잠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다가 지금 정지돼 있어.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10월 10일경에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는 100%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지가 취소되면 정상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상 운영. 그래서 내가 초봉에 이렇게 회의를 가서 해봐도 정지 상태를 상실로도 보고 중단 보고 그렇고 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단된 것도 아니고요. 상실된 것도 아니에요. 정지에 가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것만 이제 취소가 되고 해결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각하나 기각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나와요. 인용. 인용 10월 10일경에 인용 결정이 가처분이니까 인용 결정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정상 운영된다. 교회답게 이제 교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강구드리겠습니다. 세봉총교회를 찾아주신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체 109회 총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창원 양곡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자원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고 허준 목사님께서 한국 목사 합창단의 특성으로 참석합니다. 성총회가 되어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 목장 모임과 연합 목장 모임 5째 주에 29일 다음 주 일요일날 2부 예배 후 각 목장별로 점심 식사는 지하에서 목장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은 본당에 오셔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주관으로 서울대 입구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 회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자매
오랜 소망 드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춤에 밝힌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답이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답이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예배 속에 내 인생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답안지를 받아 해피엔딩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